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3, 14, 15절 15장 요한복음 15장 13, 14, 15 세 개의 절 요한복음 15장 제 성경으로는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 14, 1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서부터요.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예수는 내 친구,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다. 자, 오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친구다. 친구 한 명 깊은 진실된 친구 한 명 사귀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화책이 한 권 있어요. 만화책입니다. 제목은 나쁜 친구라고 하는 만화책입니다. 저자는 이제 앙꼬라고 했는데 이제 필명이죠. 필명이고 본명은 이제 최경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앙꼬라고 하는 이 분이 나쁜 친구라고 하는 제목의 만화책을 하나 이제 냈어요. 이것은 2016년 앙골람 국제 만화제, 그러니까 만화계에서는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노벨상을 받은 건 아니고 새로운 작품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획과 의도와 또 이렇게 그림체가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래도 상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내용은 주인공 진주와 그의 친구 정혜 두 사람이 이제 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 진주는 친구 정혜로 인해서 16살 때에 여학생 16살 때에 일탈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폭행하게 되고 학교는 이제 땡땡이를 치고 그리고 이제 가출도 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일탈 행위를 다 하게 돼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관에서 자고 술집에 들락거리고 뭐 이런 일들은 뭐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주인공 진주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에게 흠뻑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엄마는 옆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는 그래서 그 다음날은 뭐 얼굴을 붓고 뭐 이러고 또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주인공 진주는 그것이 창피하고 뭐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 친구들 선에서는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왜요? 때리는 부모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 친구들 선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 10여 년이 흐른 뒤에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그런 뒤에 이 주인공 진주는 어찌어찌 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그것을 졸업해서 어찌어찌 해서 만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전문가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갈 때에 버스 안에서 그의 친구 정혜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 정혜는 아기를 하나 업고 옷이 좀 남루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달려가려다가 순간 멈칫합니다. 그를 아는 채 하는 게 그에게는 되게 좀 미안하게 될 것 같아서 멈칫해서 결국은 보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 진주는 늘 친구가 그리웠어요. 그리워서 그 친구 정혜가 가출했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났는데 그날 이제 버스 안에서 보게 된 것이죠.
반가워서 찾아갔지만 반가워서 이제 달려가려고 했지만 아는 체를 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또 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이 작가는 그 이 만화를 그리면서 이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할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도 알고는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만화책은 자신의 자서전적 이야기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너무나 그 세계의 내용들을 섬세하게 너무 잘 그려놨어요. 이걸 통해서 친구란 무엇인가를 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란 뭘까요? 또 나쁜 친구는 뭐고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뭐 이런 내용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만화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흔히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긴 한데 흔히 네 가지로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녀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1번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형성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군 예수를 영접하면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뭐 돌팔매질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보면 인간의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주관. 인간과 어떤 신의 관계에 있어서 신은 어느 종교든지 신은 거룩하고 위대하고 전능하고 뭐 이렇게들 설명하죠. 근데 인간이 이해하는 신은 저 우주 너머에 거룩한 곳에 계셔서 그 거룩하신 신과 이 죄인된 인간은 갭이 너무 크다라고 흔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세계관은, 우주관은 그 신이 가끔 인간에게 내려와서 인간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그 신을 부르기 위해서 한마디로 난리법석을 치죠. 꽹가를 치고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서 잠자는 신, 졸고 있는 신, 너무 멀리 출타하고 있는 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자해해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 신이시여 좀 깨우소서, 좀 나를 좀 봐주소서, 뭐 이런 개념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우주관, 신관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은, 그 신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표현한 것은 기독교에서 놀라운 개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매우 친숙한, 그것도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식으로는 아버지인데 이제 아빠라고 하는 개념과 단어가 좀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아주 친숙한 용어, 아빠, 엄마 이런 식으로 아주 친숙한 용어로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죠. 이러한 방식에서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것이 자녀 관계라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충성해야 돼요. 충성. 오직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개념에서 설명할 때 나타나는 관계 설정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이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당시의 결혼제도입니다. 당시의 결혼제도. 신랑이 신부 집에 오게 되어지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데,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등불은 늘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분의 기름,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당시 결혼 문화인데, 이 문화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어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신부된 자세로서 정결하게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자세가 종말론적인 관계로서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친구라고 설명한 친구의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의 특징은, 종한테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한테는 주인이 앞나래를 설명해 주질 않아요. 친구한테는 나의 계획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쭉 설명해 주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친구 관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첫 번째,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직접 친구라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요즘 속된 말로 이제 깐부를 맺는 거죠. 아주 친한 친구로 맺기로 시작하는 것이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이제 친구끼리 신뢰하게 되는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관계가 시작되고 소통하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아주 긴밀한 친구, 우리 한국말로 아주 그냥 속어죠. 영화에서도 등장해서 유명했던 깐부가 되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을 했어요. 너는 나의 깐부다, 절친이다, 정말로 친구 중에 친구요, 정말 친한 친구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친구로서 친구가 상대방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정도로, 진짜 친구는 이런 게 있잖아요.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정도로, 손해가 아니라 희생할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것이 진짜 친구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친구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구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고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을 하셨다. 이 정도면 깐부 중에 깐부 아닙니까? 정말 친구 중에 친구요. 정말 진한 친구로서의 일을 하신 것이죠. 더 큰 사랑.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어떤 희생이에요?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것까지.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왜 대신 지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친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친구니까요.
그는 나의 친구니까 내가 그가 못하는 것, 나는 할 수 있는 것, 그가 못하는 것, 그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 왜? 친구니까. 종은 그 일을 못합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겠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지. 종은 그 일을 못해요. 친구니까 친구를 위해서 대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뢰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를 정말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그와 같이 긴밀한 소통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친구 아닙니까?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 친구에게 말하고 또 여기저기 누군가에게도 말 못하는 것 친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바의 친구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친구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비밀을 얘기하지 않아요. 친구는 친구에게 자신의 비밀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를 친구인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왜? 친구니까. 이거예요. 친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친구 관계의 내용이 성경에서 몇 군데 잘 나와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귓속말로 속닥속닥 거립니다. 친구이니까. 무슨 말을 해줬냐면 야 친구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무슨 계획이냐면 너 저 밑에 지방이지 소돔이라는 도시하고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 있지 그거 내가 멸망시킬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도시가 너무너무 타락했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냥 한 손으로 다 멸망해버릴 거야. 내가 너한테 귀뜸해 주는 거야. 왜? 친구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야 그래 거기 내가 보니까 진짜 정말 타락했어. 사람들이 별 죄악이란 죄악은 별의별 걸 다 행하고 있더라. 그건 없애버려야 돼. 그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자기의 조카 롯이 거기로 이사 갔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이사 갔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하고 같이 살았는데 점점 이렇게 좀 부해지다 보니까 종들도 많아지고 그 동물들도 가축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 식구들끼리 좀 다툼들 일어나고 그래서 야 조카야 우리가 같이 살기에는 이 지역이 너무 좁은 것 같다. 좀 헤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너가 떠날래? 내가 떠날래? 뭐 좋은 대로 하자라고 했을 때 조카가 자기가 떠나겠다고. 왜? 조카의 눈에 볼 때에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 좋아 보였어요. 그 땅이 비옥해 보였고 소문도 그렇게 들었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삼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조카 롯이 자기가 그곳으로 선택해서 갔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쩍 그 생각이 든 거여서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 만약에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이 그 벌을 받게 되잖아요. 50명이 있다면은 그 벌 내리는 것을 좀 삼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50명 그렇지 50명이 희생당하면 안 되지. 그러면 50명이 있다면 내가 소돔 땅은 내가 그 심판을 거둬야지. 그게 맞겠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대화를 계속합니다. 45명이면 어떨까요? 45명? 45명도 되게 많지. 그러면 내가 심판을 거둘 수 있지. 40명이면 어떨까요? 40명도 많지. 그러면 40명의 의인이 희생당하면 안 되지. 내가 거두지. 그러면 30명은 어떨까요? 20명은 어떨까요? 마지막에 미안합니다. 자꾸 이런 대화를 해서
10명이면 어떻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심판의 손길을 좀 거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뭐 10명이면 거둬야지. 의인이 10명씩이나 있는데 거둬야지 라고 이런 대화를 해요. 대화를. 친구 관계 아닌 관계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은 이제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대화를 보면 10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조카 롯과 그의 부인 그리고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이제 결혼해서 사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계획을 미리 조카 롯한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조카 롯이 심판 내리는 날, 야, 다 산으로 도망가자라고 해서 다 도망가는데 그 사위들은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웃기는 소리 콧방울을 껴서 안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심판이 내려지면 그것을 뒤로 돌아서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 산으로 도망가는데 롯의 아내는 너무 궁금해. 막 뒤에서 막 콱콱콱 하고 막 폭발하고 뭐 이렇게 지진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걸 너무 궁금해서 뒤를 쳐다봤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스토리보다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러한 대화가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대화를 하는 친구 관계이죠.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임하셔서 모세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중에 이제 회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입니다. 회막을 완성하였어요. 완성하연 그때에 회막에 하늘에서부터 구름 기둥이 콱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이죠. 그곳에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곳에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성경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본 백성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세와 하나님이 서로 친구처럼 대화하더라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한 것보다 더 훨씬 자유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본 백성들의 표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에게 보여주시는 것 또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실 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대화들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 기독교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가 유지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친구 관계가 유지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 관계가 형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로 유지가 되어지려면 조건 하나가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 성경 전체이죠.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죠. 이것이 율법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율법 전체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마디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율법의 계명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친구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서 우리가 슬플 때든지 인생 살아갈 때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친구가 위로해 줍니다. 친구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야, 그거 내가 같이 가줄게. 그거 같이 해줄게. 용기 내, 힘내. 친구 이러지 않습니까? 너 그거 거기 가면 좀 힘들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야, 내가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같이 가줄게. 이거예요. 너의 인생길 지금 좀 힘드니? 야, 거기 내가 같이 가줄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친구예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너는 나의 친구다. 이제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면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너는 나의 친구다. 서양적인 개념에서 프렌드는 너무 좀 보편적이에요. 70살, 80살 먹은 어른과 7살, 8살 먹은 아이가 You are my friend. Okay, you're friend.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서양적인 개념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친구인데, 동양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지요. 동양적인 개념은 붕우유신이라고 하는 삼강오륜 중에 하나, 붕우유신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붕우유신이 무엇입니까? 친구는 서로 유신,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동양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친구의 개념은 서양적인 것에 가까울까요? 동양적인 것에 가까울까요? 예, 동양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서양적인 개념에서의 프렌드 이런 것이 아니고 붕우유신보다 훨씬 더 진한 그런 개념의 친구예요. 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양적인 개념에서 프렌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개념이죠. 오늘 본문의 앞절이죠. 오늘 본문은 15장 13절이지 않습니까? 15장 1절로 넘어가면 이런 관계가 나오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는 포도나무요, 이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이때 나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옆에서 나오는 가지이고,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사이사이의 이 관계는 무엇으로 엮여지냐면은 거하라 라고 하는 단어로 엮여지게 됩니다. 연결끈이에요. 연결끈.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거예요. 거하다, dwelling,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것을 할 때에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그 예수님에게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이제 거하는 것이 가지고, 이것을 기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농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거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15절 9절서부터 보면 9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포도나무의 이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에게 참 기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하는, 동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참된 기쁨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기쁨, 영원한 기쁨이 그 관계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있고, 부부 관계가 있고, 또 친구 관계, 이웃 관계, 친인척 관계,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시작을 이미 했고요. 근데 이 사랑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다는데 늘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있는 것, 이겠죠. 지속적인 관계. 아까 15장 1절서부터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 라고 하는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그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유지되어지는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식지 않고 유지되어지는 것인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유지되어진 것이. 왜?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늘 그 가운데 버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능력과 돈과 학식과 외모와 재산과 어떤 가문을 가지고 형태는 가까스럽게 유지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 참 힘든 것이죠. 이 지속적인 관계, 나와 너와의 한마디 나와 너와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려면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친구 관계가 유지돼야 되고, 너와 예수님이 친구 관계가 유지되어질 때 나와 너의 친구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고 나와 너와의 친구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은 뭐 절대 없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 않은 예들도 둘 수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죠. 실질적으로 나와 너와의 친구 관계가 영원히 되려면 그 사이에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 너와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가 될 때 나와 너와의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와 너가 역시 친구 관계가 멋있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와 너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 더더군다나 부부 관계는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친구 관계, 부부 관계가 더더군다나 그래야 되고, 나와 또 친척과의 관계, 또 교우와의 관계, 여러 인간관계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 사이에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고 선언하셨고, 그 친구는 진정한 깐부 중에 깐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너와 나에도 친구 관계가 변함없이 유지되어질 수 있고, 행여나 그 관계가 조금 틀어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중간에 예수님이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서로 간의 친구들을 다 화해시키고 같이, 야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라고 해서 유지되어지고, 그러므로 참된 기쁨의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주께서 우리와 친구를 선언하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가운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친구 관계의 은혜를 가지고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그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지혜와 힘을 더하시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리 살기로 다짐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